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형편이 뭐냐면 그들이 여러 가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위기와 핍박과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이 지나도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5천년, 만년이 지나도 인간의 근성, 탐욕, 죄, 욕망, 이것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그때의 형편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형편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느 때나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이 서신자들의 처지를 보면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부분적인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었지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늘부터 딱 끝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싹 사라질 것이다. 이 기대가 맞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덤벼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사 지내는 문제가 옛날에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인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것이 우상숭배로 바뀝니다. 형제들과 관계, 돈 문제, 이런 많은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은 새로운 유형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안 터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다음에 외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거기에 많은 시련들이 따라왔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교회에 파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동의하는 요인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흔드는 요인들에게 대항하여서 힘을 얻도록 믿음을 튼튼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숨어 들어왔고 그들은 거짓 교훈들을 교회에다가 심어서 믿음을 흔들고 훼손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과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가치에 대한 의문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 선교자들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 특별한 요소입니다. 언제나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라도 이렇게까지 죽인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심판이 강하다. 이걸 또렷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역시 양과 염소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완전히 구별해내는 재판관으로, 심판관으로 오십니다. 복음 메시지에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무슨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천지 만물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천지 만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너희들은 그런 것을 믿느냐. 이런 내용들로 교회 성도들의 내용을 재림신앙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성도들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네. 창조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와. 이런 그 논리에 그 사람들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조묘하게 성도들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속에 불신이 스며들어온 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언제 불신앙이 파고 들어오는지 피곤하고 아플 때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 환경과 처지를 이용해서 불신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피곤하고 아플 때, 또 누군가가 사별해가지고 슬픔을 당했을 때, 그리고 권태와 피곤의 상태에 있을 때, 이때도 불신의 생각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인생 전체의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배경입니다. 외부의 어려움, 내부의 유혹과 거짓 진리, 이것에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불신의 상태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이에요. 낙심. 돈 떨어졌다고 낙심하고, 자녀들이 뭔가 문제 일으켰다고 낙심하고, 남편과 아내의 갈등 속에 낙심하고, 병들었다고 낙심하고. 낙심이 오는 것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 결과로 우리 어떤 상태에 처해야 되면 낙심, 절망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낙심과 절망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신에 빠질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낙심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말씀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니.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자주 반복해서 생각을 해라. 여러분들의 내가 가르쳤던 진리를 반복해서 생각해라. 이것이 불신을 퇴치하는 것이고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주 알아야 될 것, 항상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한 진리. 첫 번째는 세상의 본질. 세상에는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죄가 넘치는 곳입니다. 뉴스를 보고 놀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별의별 행동들이 다 나옵니다. 말도 행동도 생각도 굉장히 사악합니다. 저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럴 정도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터집니다. 세상을 볼 때 성도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완전히 죄로 가득합니다. 언제나 죄로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밖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 예수님의 죄로 끝이 나고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악하다, 죄로 가득하다. 언젠가는 끝장이 난다. 예수님에서 완전한 처벌을 받는다. 이게 세상의 정체입니다. 이 본질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뭔지, 세상 속에 들어있는 교회가 뭔지, 이 세상의 본질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세상은 악하다.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충만하다. 그런데 그 속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면 세상의 저항과 공격을 극복해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면 세상이 교회를 각성하게 해줍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이 악이 많이 억제가 됩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은 더 죄로 가득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교회의 본질은 진리 선포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팔 소리야, 나팔 소리. 복음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것. 교회하면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나팔 소리가, 여기도 나팔 소리가 분명치 못하면, 나팔 소리가 분명하단 말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 사람들이 알려지고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해 지면 세상은 죄가 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들이 다 직장 생활하지요. 정치계에 나오고 경제계에 나오고 회사 생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살면 그 사람들의 죄가 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항상 부패하고 더럽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빛을 발하고 어둠을 밝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세상의 죄는 억제가 되고 살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북돋아 줘서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권면한 내용이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택하심, 믿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뭔가? 첫 번째는 정확하게 믿음의 근거와 기초를 확실히 해라. 또 한 가지는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근거와 토대가 무엇인가? 오늘 주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의 죄가 억제됩니다. 교회의 본질도 알고 세상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거와 기초가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뭘 믿고 있는지 신앙의 기초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와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근거와 기초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지금 세 가지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 보배로운 믿음.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요, 복음.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복음, 그리스도의 의, 이것과 상관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토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기초가 분명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를 세워서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 토대, 믿음의 근거,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그 기초를 여기 두고 복음에다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혜가 더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를 또렷하게 한 뒤에 그 위에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파장을 끼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믿음의 토대를 확실하게 하는 것. 교회의 혼란은 믿음의 기초와 토대가 흔들릴 때,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를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 믿음의 토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지요. 여기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오직 한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방인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외국 사람인데도 이스라엘에서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롭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설교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고넬료 집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녀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을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어느 교단과 상관없이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도 자유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권력, 사회적 신분, 그리고 부주의,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 이 표현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과 같은 믿음. 여기 보면 사도들과 같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내가 편지를 씁니다. 성도는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믿음 내용이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 내용은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내용,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기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시대가 달라지면 복음도 달라져야 되는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이 돼야 됩니다. 개혁이 뭐냐면 혁명과 개혁은 다른 거예요. 교회를 혁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 성경 진리가 있어요. 근데 카톨릭이 성경으로부터 많이 이탈했어요. 개혁이 일어났는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 원래 본질로, 원래 진리로 돌아가는 운동.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혁명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거 다 부시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촛불혁명, 이 공산주의에 나오는 말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앞에 거 다 붙여버리고 망가뜨리고 새로 세우자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습니다. 교회는 혁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것입니다.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내 신앙이 지금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개혁. 그 믿음의 내용이 사도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복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복음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바뀌지 않고 복음 내용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과 지식이 발달해도 사도들의 믿음 내용과 다른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과 다른 믿음이 생기면 그건 이단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복음 진리는 세월이 흐르고 지나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복음만 있고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다음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내용,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예수님을 빼고는 믿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믿음은 가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언급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1절에서도 예수님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진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성령님, 그게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 말하는 유대교,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 신을 말하는 알라신, 이 마호메교, 전부 다 하나님이 성경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이거 교회의 기초고 믿음의 기초예요. 교회에 다니신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죠? 뭘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믿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갚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복을 받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여기 여태까지 말한 핵심 내용이에요. 복음은 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것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의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도 복음의 핵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의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요. 복음의 문자적 정의는 복된 소식.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의 인격은 그분이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이게 인격이에요. 사역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아줬다. 그게 사역이에요.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의로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가? 만나러 그냥 나가면 직사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하나님과 원수관계, 적대관계 청산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이 바른 관계가 의예요. 의. 그런데 그 의를 그리스도의 의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하나님께 갚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 내 아들 딸로 삼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럼 나는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 아들 딸로 삼기를 굉장히 열망하셔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로 삼기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성령님도 보내셔서 이 내용을 전달하셔요. 받아들이면 자녀로 출생을 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아들 안에서 처리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안에서 자기 아들 딸로 인간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죄인된 인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고. 그럼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도 나를 죄인으로 볼 수 없어요. 아들 안에서 내 죄가 처리가 됐어요. 아들이 처절한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죄값을 처리했어요. 피해를 갚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받아줘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예수의 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의를 보배로운 믿음, 이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셔서 내 값을 갚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근데 여기서 믿음에다가 소식을 했죠. 보배로운 믿음.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렇게 소식했어요. 이 보배롭다 이 말은 가치가 있는 것,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믿음.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믿음. 지상에서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믿음. 이거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당신의 병은 죽습니다. 못 고칩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진단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사 보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좋으니까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전 재산, 평소에 버렸는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건강을 되찾으려고 건강을. 여기도 건강, 모든 걸 다 희생시켜서 찾아야 될 건강이 보배롭다. 보배롭다. 이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건강. 그런 말할 때도 보배롭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믿음이. 왜 믿음이 보배로운가? 첫 번째는 칭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로 청산했다. 이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게 안 믿으면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보배로운 것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수용하는 믿음. 두 번째는 성화. 믿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는 흠과 점, 오염을 제거해 준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성화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능력과 힘과 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의 욕망이 일어나면, 내가 다룰 수 없는 성깔이 일어나고 성질이 일어나고 죄의 욕망이 일어나면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성령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나쁜 못된 기질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욕망들이 소멸이 돼요. 소멸이. 이걸 쓰는 것이 믿음이면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죄의 욕망을 소멸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야.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믿음의 믿음. 여러분 속에서 열불이 나거든 꼭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몇 번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그걸 내게 적용해서 내 성깔 좀 죽여주십시오. 그럼 그게 싹 소멸돼요. 이게 성화,
그것을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성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속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고, 그 기도와 함께 이런 믿음이 작용되면 우리 속에 죄의 욕망들이 사그라지고 소멸됩니다. 세 번째는 영화. 왜 믿음을 보배롭다 했냐? 영화. 천국에서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없이 서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믿음이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어떻게 지옥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딱 서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심판을 내릴 수 없어요. 그래, 내가 약속했지. 내 아들 믿으면 내 아들 된다고. 예수 믿으면 내 아들 된다고 약속했어요. 받아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믿음. 그래서 여기서 보배로운 믿음, 최고로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으려면 세상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잊지 말아라. 세상은 항상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게 세상이 원래 그렇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속에 있다. 너희들이 부패한 세상 속에 너희들이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서 있으면 세상의 죄와 부패와 타락이 억제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또렷하게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믿음의 기초를 확실하게 해라. 믿음의 기초를. 내가 예수 믿는데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이걸 또렷하게 해라. 그 믿음의 기초, 믿음의 근거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죄값을 청산하신, 죄값을 치열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역이에요. 사역. 이것을 믿는 것, 이거 믿음의 기초를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왜 보배로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만들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래도 보배롭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